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활발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르니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인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은 의사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누가가 기록한 책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역사이고 복음의 역사이고 교회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은 내용적으로 볼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이고,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기록한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은 오늘날도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계속되어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성경이 기록된 것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기 때문에 성경의 충족성이 증명이 되어졌어요. 더 이상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 페닉침례 교회는 어떤 면에서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이라고 하는 새 역사를 일구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베니침례 교회의 역사와 더불어서 성경에 첨가될 역사는 아니지만은 이 베니침례 교회와 더불어서 기록될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 29장의 기록은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 어떠한 교회로서 성장해 갈 것인가? 그 교회 역사에서 어떤 사람이 주역인가? 바로 그 역사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 역사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으로 기록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어떤 교회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이 시간 제3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를 이어갔다면 우리 페닉침례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제3의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역사가 우리 교회 내적으로도 일어나야 되겠고,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페닉침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그 위대한 역사에 저나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쓰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첫 돌을 2주 전에 보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2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될 것인지, 제3의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는 제3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그랬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침례교회는 개교의 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목회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이 목회자의 역량에 따라서 정말 이 교회의 그 방향이라든지 교회의 성장이라든지 교회의 모든 면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바로 담임 목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팽립 침례교회는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심사숙고하고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하다가 나중에 선교사로도 나갔습니다마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구보로 섬에서 태어난 섬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레위 사람이 어떻게 땅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에게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아마 그 일로 인해서였는지 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그의 본 이름이었는데 바로 사도들이 그가 아마 설교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 권위하고 위로하고 성도들 세우는 일을 잘해서 그랬는지 바나바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권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언의 아들이다. 잘 설득하고 권면해서 사람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사도들이 이제 지어줬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큰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사도들 12사도만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모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던 그 교회가 이제 흩어져 가지고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저쪽 시리아죠. 오늘날로는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 안디옥에 그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줄 알아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나 이 구레네 사람 그리고 또 이 구브로에서 온 그런 사람 몇 사람들이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그 교회로 이제 담임 목사를 파송하는데, 파송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새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그런 지도자, 목회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어떤 사람을 청빙해야 돼요? 착한 사람 청빙해야 돼요. 약한 사람은 아주 못됐더라고요. 안 돼요. 착한 사람을 청빙해야 되는데, 여기서 착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성품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돼서 인격적으로 손색이 없는,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도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우리 먼저 이번에는 인격적인 면도 좀 봐야 되겠어요. 착한 사람인가 착하지 않는가,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변화됐는가, 주님을 얼마만큼 닮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좀 착한 사람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들이 갖춰야 될 자격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선출할 때도 3가지를 봤습니다. 믿음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은 바로 초대교회의 일꾼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조건이었다. 따라서 여기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장성된 분량까지 성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요, 이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교인들을 영적으로 이끌 수 없어요. 영적으로 지도할 수 없어요. 영적인 면에서 본을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바로 이제 이 우리 페닉침례교회 담임 목사는 첫째는 착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야 된다. 한번 우리끼리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실 때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할 담임 목사, 대행 이월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분 있으세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서 손을 안 드신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또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 말씀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그 삶으로 정말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그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하시겠죠?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자리에 서든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가셔서
월요일부터 생활할 때 주님 다음 주일날 예배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한테 믿음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건강 주시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 주시고 지혜로 충만함 주시고 믿음이 충만해지게 하셔서 설교할 때 잡소리 안 하고 세상 소리 안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로 대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음 주일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달라지고 그 자리에서 역사는 말씀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이제 집회를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벌써 이 집회하기 위해서 강단에 첫날 딱 서보면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지 기도하지 않는 교회인지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는지 준비 안 했는지 딱 알아요. 벌써 교인들이 앉아서 말씀을 받는 자세부터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교인은 가면 말씀이 전포하면 튀겨나와요. 오히려 교인들 거부하고 반응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튀어나오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압니다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매주 말씀을 전한 저도 이제 젊었을 때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말씀으로 충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바나바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영향력, 바나바의 인격, 바나바의 신앙, 바나바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그 말씀이 또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소문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주님이 저를 더 잘 아시지만은 그 다음에 저를 잘 아는 것은 저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도 못 되고 믿음과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한 사람도 못 되고 그리고 이제 나이 많다 보니까 또 이런 영적 지도력도 이 바나바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나바와 같은 후임자를 우리가 청빙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셔서 정말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제3의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안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역하고 있었던 일꾼들을 여기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초대교회는 물론 사도들이 있었죠.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처럼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시점이든지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선지자의 역할이 끊어졌습니다만은 이제 이 안디옥 교회도
바로 그런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이제 이런 선지자와 교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그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 창립기념 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성도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요? 선천적인 재능을 주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직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나눠주신다. 바로 교회가 교회다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바로 그런 것들을 주시는데, 여기에서 보면 교회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제 우리도 이제 지난 1월 첫 주에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일꾼들을 우리가 임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안수해서 받은 직분들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매년마다 그 해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임명되어지는 그런 직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분들은 주님이 그 해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제 세우시는 하나의 직분인데, 이 직분을 주시는, 세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서요?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신다. 그러니까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 안수에서 받은 직분은 왜 그런 직분을 주셨느냐? 직분을 주신 이유는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 신자들이라든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라든지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성도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그리고 도와서 성도들이 온전해지도록, 믿음이 온전해지고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원어상의 의미는 그들로 하여금 준비시키도록, 이제 온전케 만든다고 하는 것은 준비시킨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시키는 거예요. 뭘 준비시킵니까? 주님이 오시면 거룩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 온전케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으면 이제 그 직분을 충성해 나가며 직분을 완수해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는, 처음 오는 분들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새 신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알려줘서 예수 믿고 구원 받도록 만들고,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주고, 또 내가 실제 모범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에서 직분을 주신 목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직분자들 스스로 봉사하는 것도 가르치지만 아니에요. 여기에서 봉사의 일을 하려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도들이 온전케 돼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하도록 만드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은 이제 교인들이 처음 오든지 이제 초신자가 오든지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회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또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여성교회에서도 봉사하고 남성교회에서도 봉사하고 또 주일날 우리 이 예배 셋업 하는데 아니면 밑에 우리 식당 셋업 하는데 그런 것들로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교회죠. 바로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고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어가고 교회를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을 주신 목적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온전하게 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돈을 받아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여기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교회에 온다면 실족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섬겨주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 경우는 잊어버리고 인사만 안 해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왜?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내가 섬기려고 하다 보면 그저 인사 안 할 수도 있지. 못 보면 인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좌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본을 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바로 좋은 일꾼들, 섬기는 일꾼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꾼들,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면 아마 누군가처럼 섬길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야 밥 갖고 와라, 내 발 씻겨라,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면 그 전에 오셨을 때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다시 오신다고 해도 그럴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서 서로가 섬기는 그런 이제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제3의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의 뒤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교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목사만 좋다고 좋은 교회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만 좋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중요한 건 교회의 주체가 되는 교인들이 좋아야, 좋은 교인들이 있어야 그게 좋은 교회인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에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닮은,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초기 기독교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실 때도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주로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는 약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또 주님은 그런 사람들도 환영하셨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어떤 정치가라든지 세상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누가 나한테 싸움을 걸고 누가 나를 욕하고 핍박하면 같이 대응해서 싸우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뭡니까? 내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사랑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싸워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내가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참고 견디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할지언정 같이 대항해서 싸우지 않다 보니까 사회로부터는 어떻게 돼요? 멸시를, 천대를,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됐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든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경멸했습니다. 경멸했어요. 따라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것은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대인관계와 그들이 대지역 사이에 봉사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유대교와 구별되어지는 하나의 기독교로서, 신앙으로서, 종교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렇게 기하학적으로 부흥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그 균형 잡힌 신앙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영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건 육신적인 거예요. 사회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역사회 사람들로부터 개독교 소리 듣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3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들어야 돼요? 칭찬을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또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께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승화돼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신앙과 생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주께서 구원받는 무리를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부흥은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주님을 가져다 주시냐? 모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흩어지면 무엇해요? 가정에서나 친구들을 만날 때나 무엇을 하든지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자,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산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속에 감춰두는 사람이 없다.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 말씀, 여기까지 말씀 뭐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고 사랑하고 구원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왜? 등경 위에 올린 등불과 같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도록.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의 착한 행실로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춰야 될 그리스도의 빛은 뭡니까? 나의 착한 행실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바로 교회의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구원받는 무리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2년째 접어드는데 앞으로 우리 페닉침례 교회는 제3의 교회, 제3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를 이어간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페닉침례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페닉침례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좋은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좋은 목회자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일꾼이 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좋은 일꾼, 충성된 일꾼, 선한 일꾼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은 교인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수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친구를 우리 교회로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토론토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많을수록 좋지요. 하지만 바로 우리 교회는 적든지 작거나 크든지 간에 제3의 교회로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서 아름답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